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0일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또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인생의 방향을 제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제 16절에서는 15, 16절에서는 14에서 16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속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을 때 그것은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이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는 모두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평화롭다, 친절하다, 온순하다,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편견이 없다, 위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순결한 지혜. 이 지혜가 순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결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물론 pure라고 하는 순수하다라는 뜻도 썼고 또 integrity라고 하는 조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이나 이제 퓨어라는 말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지혜는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지혜는 절대로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부부 사이가 정직해야죠. 또 직장에서도 정직해야죠. 학교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거짓된과 타협하지 않는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뜻이고 또한 퓨어라는 말은 이제 순결하다는 뜻이죠. 근데 순결하다는 뜻은 바로 타락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저 사람은 참 순결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남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서 세상에서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약속은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죠. 근데 순결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이 정직하다는 것이죠. 진실이라는 것이죠. 숨김이 없다는 거죠. 또는 숨겨진 어떤 이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참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돌려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했죠. 옳으면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속이려고 하거나 또는 중간에 적당히 있어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박쥐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순결하다는 것은 바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결함이 바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커뮤니케이션 언론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쓴 게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분의 말 속에는 이런 말, 그 메디아가 메시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아라는 것은 통로, 채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신문, 잡지, 방송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메디아죠. 사람도 메디아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라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정직하고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 틀린 말을 하더라도 나는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이면에 무슨 다른 뜻이 숨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어도 됩니다. 순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바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부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결함은 바로 깨끗하다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다면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레오나르도 킬러란 박사가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2만 5천 명을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결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정직해라, 너희는 순결하라 하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 순결한 사람은 잠언 10편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흠없이 살면은 앞길이 평탄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몰래 숨어서 말한 것은 산 위에서 다 떠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춘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 이 잠언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흠없이 살면은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직하다면 모든 관계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면에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잖아요. 자백이 무슨 뜻입니까?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것, 그게 정직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100% 인정하는 것, 그게 정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정직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댑니까?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정한되면 이 사회가 그러니까 주위 사람 다 그러니까라고 핑계를 대면 그냥 정직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잘못과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이 정직한 이 구약에서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이 살면은 드러날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감추어진 것이 있으면 드러날까 드러납죠. 가장 우리들이 이 사람의 추함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 안타깝게도 정부를 구성할 때 또는 새로운 장관을 뽑게 될 때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인사청문회를 하면은요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샅샅이 다 까발겨집니다. 심지어 어, 경찰청장이 된다는 사람이 옛날에 경찰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교통 어, 범칙금을 7번이나 물었다라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요. 대학 다닐 때 레포트 100개 썼다는 것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시끄럽잖아요.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 장관 자리에 가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까발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관으로 지명을 받아도 망신당하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왜 그렇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은 없을까요? 근데 문제는 정직하고 바라서는 그 자리에 또 못 간다는 것이 이게 참 이 한국 사회의 비극이고 이 세상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다 꼼수 쓰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또는 못된 짓 해서 그 자리까지 가서 장관이라고 대보라고 하는데 과거에 잘못됐던 모든 뭐 논문을 표절했다든가 또는 무슨 과거에 교수로서 갑질했다든가 또 무슨 별짓을 했던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사청문회 때 다 드러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대통령 그 소위 검증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사실 인간 누구나 다 먼지 없는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한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무엘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이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높은 자리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일을 마치면서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말하죠. 내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누구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직하고 깨끗해요.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참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또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또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순결함과 주님의 정직함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금과 얻기는 우리들은 그것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고 정직한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